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잡히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배신했으며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배신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상황 가운데 두 명의 강도가 양쪽으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래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뭔가의 어려움을,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을 꿈꿉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날 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외치면서 기도했던 게 뭐였어요? 회복이죠.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통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이런 통로, 어디 들어가는 통로 말고 다른 뜻 가운데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그것도 역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통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재의 비참한 상황이 아닌, 우리 인생에 비참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회복, 원래 좋았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요. 양쪽에 강도로 번역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 양쪽에 매달려 있는 이 범죄자들, 이 사형수들은요,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 이들은 강도였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강도라 하면 단순히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돈 조금 훔치고 위협한 정도의 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단순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라는 그 제국을,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정치범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어마땅한 사형수인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형, 로마의 그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은 주전 1세기에 말 안 듣는 노예들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되는 노예들 잡아다가 이 틀에다가 매달아 놓고 나무 틀에다가 거기서 채찍을 가했던 것, 체벌을 가했던 것, 그것으로부터 유래가 됐대요. 이걸 로마가 사형 제도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고, 로마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흉악범들에게 이 사형의 틀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린 세 명의 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각각 달라요. 먼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의 행악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뭘까요? 그저 무서운 사형의 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극심한 고통에 처해 본 적 있으세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했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물론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탑 10이라는 리서치가 된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좀 흥미로웠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뭘 것 같으세요? 1위부터 말씀드릴게요. 1위는요, 장열통입니다. 장열통.
불사를 작자에 더울 열.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제일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래요. 2위가 뭘까요? 절단의 고통. 손발이 잘리는 고통. 그게 인간이 두 번째로 아픈 고통이랍니다. 그리고 3위에서 5위가 저에게 눈에 싹 들어오게 됐는데 3위가 뭘까요? 3위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세 번째로 아픈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니까 초산인 거죠. 4위는 뭘까요? 두 번째 출산의 고통이랍니다. 그럼 5위는 뭘까요? 세 번째 출산의 고통이랍니다.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괴롭다라는 거죠. 제 아내는 첫 번째 아들 우리 병건이를 낳기까지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내내 입덧을 심하게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유명한 입덧러였습니다. 아주 뭐 탑1이었어요. 이머전시를 2번이나 갔으니까 디하이드레이트 돼가지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또 17시간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에피듀럴을 여기다 놨는데 에피듀럴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까지 다 느꼈어요. 아내가 밤새 진통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끝까지 지켰거든요. 제가 어제였나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래도 3명 아들 다 낳을 때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수하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셋째 아들 임신했을 때는 첫 번째는 9개월 입덧, 두 번째는 6개월 입덧, 셋째가 거의 3개월 정도 입덧을 했는데 이 셋째 입덧이 첫째, 둘째 합친 것만큼 괴로웠어요. 이 3개월 하면서 이머전시 2번 갔죠. 얼전 케어 4번 갔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아들 둘 라이드에 사역에 다 하면서 밥까지 다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그때 당시 성도들한테 자매들한테 첫째 날 미역국, 둘째 날 이렇게 다 정해져가지고 자매님들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침대를 붙잡고 막 우는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입덧이 힘드니까. 애들은 몇 번이라도 낳겠대요. 그 입덧이 더 힘들대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제 속에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신유의 은사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쫙 안수 한 번 하면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저 그냥 안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었나 봐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애를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머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잘해야 되겠죠. 그때 첫째 아들을 낳기 직전에 에피듀럴이 들지도 않고 진통제가 안 드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붙잡고 막 몸을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당신 이렇게 힘들어서 둘째 낳을 수 있겠어?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근무 쓰면서 나는 원래 3명을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첫째 낳으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둘째 낳겠어? 이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또 제 아내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막 이러는 거야. 머리는 안 뜯겼으면 다행이지. 그랬어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성적으로 답변하는 게 쉬울까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달린 양편의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뭐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십자가에 여기 손에다가 여기다 못을 뚫었든지 여기 걸리게 뼈 쪽에다 뚫었든지 어쨌든 뚫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큰 데다가 여기 엉덩이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있으면 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고 또 뭐 밧줄로 묶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피가 뚫렸지만 다리도 못이 박혔고요. 머리에는 또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나무에서
채취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아주 모처럼 큰 가시나무들을 이렇게 네가 왕이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해서 면류관처럼 만들어서 그걸 머리에다가 푹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여기서부터 나고 계시고요, 여기서 피 나죠, 여기 발도 뚫리셨죠. 그 상태에서 체중이 이렇게 매달리셨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대낮의 날씨는 마치 텍사스와 같습니다. 팍팍 말라가지고 뜨겁고, 그 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닐 정도로. 근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정오가 됐을 때 태양만 있어야 되는 그 시기, 우기가 끝나고 6월절이 되는 그때는 건기가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양볕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피는 위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흘러내렸을 거고 목이 얼마나 마르셨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양쪽 편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들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겠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주 악에 받쳐 있지 않았겠어요. 양쪽의 강도들이.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처음에 매달렸을 때 자신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수치스러웠겠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사람들이 욕할 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던 멀던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이 사형의 틀, 십자가에서만 내려오고 싶을 뿐이에요. 회복을 너무너무 소원하고 있을 그 타이밍인 거죠. 그때 이 양쪽의 두 행악자들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물끄러미 보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도 자신들인데 이 중간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요. 속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문을 듣기는 했겠죠. 아무래도 감옥에 있었어도.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로마를 위협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휴, 저 양반 그렇게 남은 잘 되게 하더니 다른 사람 막 고쳐주고 먹을 것도 하게 해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더니 자기는 스스로는 구원 못하네. 에이구 속으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들이라며, 구약의 메시아라며, 그럼 자신부터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박한 나머지 한 강도는요, 자신의 고통에 대한 화풀이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이게 말이 저렇지 이게 제정신으로 저렇게 말했겠어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당신 그리스도라며,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짜증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막 짜증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건드리면 아우 저리 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자신이 지은 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만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그 무리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당신이 지금 만약 내 이 고통에서 구원해주지 못하면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과도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는 것과 같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 합니다. 그런 말 왜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 시간 낭비할 바에 세상에서 할 것 더 하며 즐기며 돈도 벌으라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재난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튀르키예, 시리아 같은데 왜 이런 지진이 있는 거냐?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거냐? 당신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그 가운데 죽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조롱을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교회가 타락했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모든 게 우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보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있는 고통,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치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40절에서 41절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예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다른 강도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면서 제정신 아닐 텐데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와 그렇지 않은 강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강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동참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장 처한 고통,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너랑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매달렸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했던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하는 고백을 보세요.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자기가 처한 이 십자가 위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인생의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의 그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강도의 회개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의 완성인 구원을 선언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확실히 구원받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내가 진실로 너한테 얘기할게. 내가 정말 너한테 확실히 말해줄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짧은 순간의 회개와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을 의지한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장면을 보며 배 아파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참 많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회사 생활하면서 뭐 팀장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대기업에 지금 있는 친구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온갖 타협이고 뭐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면서 저한테 그래요. 두시가 나는 나중에 예수님 우측 강도가 내 롤모델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어. 그래요. 그 친구의 이 관점으로 볼 때는 평생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럭키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고생하면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뭐 이게 주의 종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 죽어라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이 볼 때는 아유 저렇게 한다고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숨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네?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얄미워요? 얄미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우측 강도, 우리가 우측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영광의 자리, 이런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성경을 말하니까 이제 우측 강도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측이든 좌측이든 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동일한 기회에 매달려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얻는다. 그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기들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구원은 자신의 의지로 얻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 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인류의 모든 사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죽기 직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또 목양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봤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은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말로는 했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영혼으로 믿지 않았던 분들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 확신을 갖지 못했더라도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받아들이겠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얄미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한 거 알 수 없어요. 한 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얄미워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저 억울한데요. 저 사람은 최소한 저보다는 못하게 살았는데요.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여정을 이렇게 보시고 우주의 영원한 그 시간이라는 여정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주의 그 영원한 인피니티 타임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조금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좀 덜 억울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조금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얄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 영생,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거듭나는 것. Born again Christian이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죄를 계속 지을 겁니다. 오늘도 지을 거고요. 내일도 지을 거예요. 심지어 부활절에도 지을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크건 작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놓치지 않고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네 행동을 봐라. 네가 목사라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야 때려쳐. 야 주일은 무슨? 야 목장은 무슨? 야 진짜 목장으로 나가자. 골프나 치러 가. 야 다른 거 하고 놀아. 왜 시간 낭비해?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는 나 같은 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한답시고
나 같은 게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전 이런 분도 봤어요. 과연 그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초청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거룩한 삶, 성화를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초청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립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죄를 지으셨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또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혹시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인생이 자꾸 뭔가 죄 가운데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구원 조건을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신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의 인류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주변에 착한 일을 했건 그렇지 못했건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무거운 짐,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